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뜻을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주의 사자가 분명하게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저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창조적일 수도 없고 또한 자유로운 활동과 생각 그리고 각자의 다름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건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인간 스스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게 해주셨더니,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더니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들의 죄됨을 보시고 그들의 환경 가운데 고난을 주셔서 힘들게 하셔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코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라고 합니다. 너희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라고 하면 한 명의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 죄가 그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뜻이 관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내가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의 방법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지금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우리의 죄의 문제,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백성, 그들의 삶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바, 너희가 뜻하는 바, 너희가 믿는 바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인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고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 잘못된 믿음의 행위, 그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죄에 잘못된 삶의 방향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의 예언을 주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예언이 언제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악한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는 주변 나라의 여러 종교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 인신 제사를 바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는 그냥 아하스 한 명의 타락의 시대가 아닙니다. 남유다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백성들도 왕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풍속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수르가, 당시 주변국이었던 아수르가 세계의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 손을 잡고, 야, 우리 둘이 손잡고 아수르에 한번 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 야, 우리 아수르에 반기 들 건데 너희도 우리 편이 돼서 함께 우리 반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안을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 왕은 내쫓고 다부엘의 아들 아람 사람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마. 야,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아하스에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는 척 하더니 결국 강력한 나라의 힘을 가진 아수르의 손을 잡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제국의 도움을 구해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긍휼과 신실하심을 말씀의 징조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당시 앗수르를 의지하려 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경고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언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7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택했고 강력한 힘을 택했고 앗수르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엔요, 앗수르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고 괴롭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영적으로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세상의 강력한 힘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줬어요.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권위도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과 손을 맞잡고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해버렸습니다. 믿음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을 찾지 못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교를 보내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뭐라고 했어요? 관역의 설정이 잘못되어서 이미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만 보면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의 고난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모든 일의 목적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는 나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상의해야 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게 세상의 힘과 물질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남유다와 같이 그들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 때로는 희망과 소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그 길에 빛이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이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됨을 바로잡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오늘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큰 약속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라는 큰 나무 안에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과 모든 수분은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죽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밟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이라는 나무를 버리고 잘못된 죽은 나무를 붙잡고 죽은 우상에게 붙잡았을 때에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식 속에 늘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 내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 늘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요즘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요즘 나옵니다. 여러분, 대맹 소명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예수 믿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천국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장례가 나서 장로님과 인사드리러 갔는데 상주분이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니셔서 연락 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병원이 됐던, 아니 그 가정의 병상이 됐던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고백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연로하셔도 걸을 수 있다면 교회 오게 해주옵소서. 걸을 수 있다면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이 지금 세상 가운데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그 마음과 눈이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우리가 향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도 세계에 수많은 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는 물이 없어서 그 깨끗한 물 한 모금을 마시지 못해 병드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자원이 남아도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은 충분히 주시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고 먹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이 대림절 가운데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연습장, 아이들 쓰는 그 연습장 한 박스, 크레파스 한 박스, 스케치북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받아왔는데 제가 그걸 받아놓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주변에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못 사는 아이들이 누가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참 잘 사는구나. 이것도 못 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잘 살고 있지 정말로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함께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손길을 전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일들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이 대림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오늘 나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이 대림절 기간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이 대림절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그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맹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와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과 눈길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눈이 있어서 오늘도 나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